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주의 재림 가까우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때다.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때다. 뭐가 가까우니?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여러분, 이번 성회는 한 주간 내내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주의 재림이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이며 또 열심히 우리는 그걸 알려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첫째는 노아의 때와 같으니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야 할 때다. 자, 오늘 본문 37절로 39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는 오늘 말씀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자, 노아의 때는 홍수 심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는 무엇을 앞두고 있느냐? 산자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멘. 자, 노아 때는 무슨 심판? 홍수의 심판을 앞두고 있고 우리는 산자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을 보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요. 이것이 산자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노아의 때와 같으니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야 할 때다. 자, 여러분, 노아는 홍수 심판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그 심판의 비밀을 알립니다. 물론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 노아가 만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또 자기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홍수의 심판이 온다고 알렸겠죠. 또 그 다음에 멀쩡한 날에 배를 만들고 있으니 그 주변 사람이 관심을 가졌을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럼 왜 배를 만드냐고 말하면 노아가 그런 게 있어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라고 했겠어요?
홍수 심판이 온다. 그때를 대비해서 만들으니까 너도 여기 동참해라.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 말고는 아무도 안 들었어요. 한 명도. 자, 우리 시대도 노아의 때와 같아요. 노아는 홍수 심판의 비밀을 알리고 방주를 예비했다면 우리는 산자의 심판을 알리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게 해야 돼.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 같이 산자의 심판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 심판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로 알렸다면 우리는 산자의 심판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로 알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 시대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주의 재림에 대한 전혀 준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에 주의 재림이 있다는 걸 하나님의 비밀로 알리고 세 가지 준비를 하라고 외쳐야 돼요. 세 가지 준비를 열심히 하라고 알려야 해요. 그 세 가지 준비가 뭐? 기름과 등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또 죄와 상관없이 되는 역사. 이 세 가지는 주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에게는 아주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기름과 등불, 세마포, 예복, 죄와 상관없이 되는 이 종말의 역사는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재림을 영접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재림을 알려야 될 사명이 있는 종에게는 하나님이 필수적으로 준비하도록 만드시는 역사인 줄 믿으세요. 만들어도 준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의 재림을 영접하고 주의 재림을 알릴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아주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걸 멈춰놓고 이번 성회 낮 공부는 기름과 등불, 세마포, 예복, 죄와 상관없이 되는 역사를 낮에 특별 오늘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주의 재림을 열심히 알릴 종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성큼성큼 오는데도 그 시대 사람들이 먹는 데 빠졌고 마시는 데 빠졌어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변에 저녁 시간쯤 돼보세요. 사람들이 먹는데 마시는데 안 좋은 데로만 다 갑니다. 퇴근하고 나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성산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의 재림을 열심히 알려야 할 때다. 두 번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때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읽으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노아 때 노아 가족이 구별되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다른 사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열심히 만들어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았어. 이것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저절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된 거야. 뭐 만드는 일 때문에? 방주 만드는 일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안 빠지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노아의 가족이 그러한 것 같이 우리도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에 주의 재림을 열심히 알리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살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왜 구별된 삶이라고 하냐? 두 남자가 밭을 가르는데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갔어요. 이게 구별된 거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갔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러분, 구별된 삶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에게 방주를 만들고 준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 바로 이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시대에도 이제 주의 재림을 열심히 알릴 종들에게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해. 그게 뭐냐? 가서 재림이 가깝다, 재림이 가깝다, 이걸 알리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알려요. 이제 알리세요. 여러분, 주의 재림을 알리면 깨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보라! 다 자는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니까 다 깨어 일어났어. 여러분, 초림의 주가 오신다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를 외칩니다. 네? 그러면서 물로 침례를 줍니다. 그건 침례입니다. 침례를 주는.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박혀있냐? 할례가 박혀있어. 할례밖에 몰라. 그러면 가히 혁명적이야. 침례라는 걸 받은 일도 없고 단어도 없어. 세례 요한이 와서 최초로 요단강 물에다 사람을 풍덩 담궜다가 꺼내는 거예요. 이게 침례야. 네? 그런데 들어보세요. 가히 혁명적이야. 그런데 세례 요한을 이단이다, 이놈 새끼 잡아지기야 된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도리어 와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초림의 주가 오실 때가 되니까 세례 요한에게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려서 그 말씀을 외칠 때 회개하는 영이 내리게 한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만든 거예요. 그랬다면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면 정말로 불타는 마음으로 재림을 외치면 열처녀같이 자고 있는 사람들 중에 뜻이 있는 사람이 깨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나 어떻게 하면 좋냐? 뭘 어떻게 알아서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주의 재림이 임박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면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돼? 이러면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실 분은 없으시죠? 아멘. 자, 이래서 구별된 삶을 하나님이 저절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구별된 삶을 살았죠. 세례 요한이 나시린이에요. 왜? 그가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치려니까 어디 먹고 마시고 그런 데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데려가는 사람, 버려둘 사람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바로 이 얘기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는 뜻이에요. 아멘. 자, 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오늘 밤 복음 받은 여러분, 아무리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연락에 도취되고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 빠져도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 뜻이 있는 사람, 왜 이렇게 사람이 뜻이 있는 사람이 적어? 그럼 아멘 해야지. 주의 재림을 열심히 알려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고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지 않게 하고 구별된 마음, 구별된 생각, 구별된 생활을 할수록 나시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셔서 눈도 할례받고 귀도 할례받고 입도 할례받고 몸도 할례받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라.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이런 역사가 이제 주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때다. 세 번째, 깨어 있어서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질 때다. 42절로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을 읽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이 제3의 인물은 깨어 있었어요. 열처녀는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사람은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 보니까 누가 오시려고 그래? 성경대로 신랑이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잘 자라 이 열처녀야, 나는 주님 영접하려고 살짝 이 신랑 맞이하고 가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외쳤어요. 외쳤어요. 여러분, 우린 가만히 갈 사람 없죠? 가만히 가지지도 않거니와. 아멘. 그래서 외쳐야 돼요. 외치면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나왔죠. 베드로가 외치니까 3,000명 5,000명 나왔죠. 바울이 외치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죠. 여러분, 우리가 외칠 때예요. 주의 재림을 열심히 알려야 할 때예요. 그런데 외치기 위해서 내가 깨어 있어야 돼.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 잠을 자서도 안 되고 노아 시대 사람같이 세상에 도취돼서 살아도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무장해서 이제는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으로 살아야 해요. 자, 깨어있는 사람은 눈을 뜨고 있고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안목에 정욕을 가질 때 오늘 여러분은 시대를 보는 안목, 말씀을 보는 안목, 주의 재림이 임박한 걸 알게 되는 그런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오늘 빼버리고, 아멘. 뭔 게 좋은 게 자꾸 보이는 여러분의 안목이나 제 안목은 이게 정욕의 안목이에요. 오늘 이걸 빼버려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이걸 둘러 파버려야 돼. 오직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그 한 눈을 뽑아버리고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랬더니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번에 집에 가서 안과에 가서 진짜 눈을 빼버리고 오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그게 뭐예요? 안목의 정력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 깨어 있어서 눈이 열리고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게 되면 신랑 되시는 예수가 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 잘했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어떤 깨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 받은 여러분, 이번 성회와 더불어 여러분이 누구에게든지 주의 재림을 말하며 그 만나는 사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자는 사람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자는 사람은 자는 사람을 깨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다면 남에게 깨어나라고 할 때 깨어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어나라고 외쳐도 사람들이 안 깨어나면 내가 자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깨어 있으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니까 열 처녀가 자다가 다 깨어나서 뭘 준비하는 거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복음 받은 종들이여 깨어 있어서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오늘 주의 재림을 알려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시대가 어떻습니까? 예수를 알리면 그 사람을 잡아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담대히 외치니까 한 번 외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왔습니다. 아멘. 우리 시대도 외치면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니 열 처녀가 깨어났어요. 깨어났어요. 외쳐야 돼요. 제가 여기서 외치니까 여러분이 모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외치면 모입니다. 안 모이는 건 외치지 않았기 때문이요. 외쳐도 모이지 않으면 자신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이 깨어났다면 남을 깨워야 마땅하고 깨어난 사람이 외치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면 성경대로 돼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 자, 45절로 46절 읽으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7년 풍년 들었을 때 양식을 창고에 저장했어요. 7년 동안.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7년 동안 모아놓았던 양식을 7년 동안 내어놓을 수 있었어. 만약에 5년 동안 저장했다면 몇 년이 부족해? 2년이 부족하지. 2년치 양식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7년. 아멘? 자, 우리 시대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려면 내게 저장돼 있어야 돼.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배에다 채워라, 창자에다 채워라 그래. 채워야 돼. 요셉이 빈 창고에 양식을 저장함 같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작은 잭을 꿀같이 먹어서 이 영의 창고에다 채우라고 그랬어. 아멘. 그리고 때가 되면 주의 재림을 알리기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그걸 나누어 줘야 할 때예요. 아멘.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같이 우리 시대 사람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려고 왕래하는 시대가, 비틀거리며 왕래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양식만 내어놓으면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는 분 아멘. 그래서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이 일을 충성되게 하라는 거예요. 충성되게. 충성 그러면 히브리 3장 1절로 6절에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는 예수님이에요. 그분들을 충성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에게 뭐라고 해요? 충성되고, 이렇게 합니다. 충성되고 충성된 종이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충성됨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나오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유익해 하는 그 종에게 뭐라고 주님이 했어요?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래. 아멘. 우리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 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충성된 종이 나오라. 조건 따지지 않아, 보답 따지지 않아, 생색 내지 않아. 아멘. 조건 없이 충성하는 종이 오늘 나와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충성되고 무슨 종? 지혜 있는 종. 여러분,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봉함한 제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짐승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 아멘 하세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8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 오늘 이런 지혜, 이 종말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수의 심판을 앞두고 노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노아가 농사꾼인데 언제 배를 만들어 봤겠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설계도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배는 3층으로 지어라. 나무는 잣나무를 써라. 그리고 잣나무와 잣나무 사이에는 방수액을 칠하는데, 지금은 방수액인데 그 당시는 역청을 갖다 칠하라고 그랬어요. 역청. 아멘.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창문은 어떻게 내라, 칸은 어떻게 막아라. 그 설계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진 게 노아 방주입니다. 그런데 처음이자 마지막, 보통은 배를 만들면 다 만들어 갖고 이 물에 띄워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안 되구나. 그리고 시운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방주는 띄워볼 수 있어요, 없어요? 띄워볼 수도 없고 시운전 해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잘못하면 물 와서 뜨자마자 홀딱 뒤집힐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가감 없이 지었더니 한 번에 성공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무슨 얘기 나오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란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가감 없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노아가 자기 생각을 0.1%만 가미해서 방주를 만들었으면 방주는 파산한 거예요.
그럼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인류는 씨가 없어진 거야. 그럼 하나님이 또 흙으로 뭉쳐가지고 사람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가감하지 않고 자기 생각 넣지 않고 그대로 지었더니 성공! 아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저나 여러분의 생각을 넣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그냥 하세요. 우리 조만한 이 머리통으로 원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뭘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다 오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 시대에 맞는 때를 따라 양식을 될 말씀으로 나누어 줘야 돼요. 그런 종이 오늘 주의 재림을 열심히 알리는 종입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 주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복 있는 종으로 살아라. 그래서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오래 걸립니다.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복 있는 종이냐 화 받을 종이냐?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화가 있으리로다. 3대 화를 받을 사람이 있고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알리고 나누어주고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는 복이 있는 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운 이때에 오늘 복 있는 종 됩시다. 화 받을 종이 아니고 복 있는 종,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사업. 아멘.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복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돈이 많이 생긴다, 집이 생긴다 아니, 주의 재림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아멘.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주인을 영접하게 되니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노아의 때와 같으니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야 할 때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때다. 깨어있어서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질 때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때다. 주의 재림이 가까운 때니 복 있는 종으로 살 때다. 결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의 시대가 열려져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의 시대가 한 말도 안 하시는 분은 안 열려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의 시대가 열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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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립니다.